사람들의 소망, 소원 중에 많은 것은 아마 부자가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뭘 부자라고 해서 무슨 거대한 재벌이 아니라 그래도 넉넉하게 그래도 내 가족을 돌보고 내 삶을 살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물질적인 능력 정도는 가지고 살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바람이고, 올 한 해의 소원 중에 또 대부분 이런 것들이 한 가지씩은 꼭 들어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자를 꿈꾼다는 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부자로 살고 또 누군가는 어려운, 늘 근근한 어려움으로 사는 인생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누가 부자가로 살고 누가 어렵게 사는가를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제 기준으로 연구를 해보면 참 재밌는 걸 봐요. 그건 뭐냐면 그냥 박봉, 그냥 월급, 고정된 월급을 가지고 근근히 무슨 거대한 연봉자도 아니고 그냥 뭐 남들만큼 받는 월급이나 또 그것도 좀 모자르지만 그래도 근근히 받는 그 월급을 가지고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제가 부자라는 건 무슨 재벌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 정도면 살만한데 하는 정도의 부자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사업도 많이 하고 뭔가 때로 사업도 잘 되기도 하고 하는데도 보면 나중에 무일푼 알거지가 돼서 어렵고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 부자와 이 소위 말하는 뭐 거지라고 표현하기 힘듭니다만 좀 어려운 그 사람의 차이점은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부자는 돈이 쌓이는 자이고 거리는 돈이 사라지는 자이겠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조금씩 월급을 받아도 그것이 쌓이는 사람은 나중에 부자가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큰 돈을 만지고 큰 일을 해도 그것이 내게 쌓이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려운 극빈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늘의 복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하늘의 복이 넘치는 자가 있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하늘의 복이 늘 말라있는 인생이 있어요. 저는 그 비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늘의 복이 쌓이는 인생이 있고 하늘의 복이 왔다가 가버리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도 꿈꾸지만 하늘 복을 누리는 하늘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우리 올해는 하늘 부자 됩시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요? 돈이 쌓이는 것처럼 하늘 부자는요,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계속 쌓이는 게 부자라는 거예요.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버리면 그건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면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차곡차곡 쌓여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쌓여간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까요? 전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쌓이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자녀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일부 다처제 시절에 한나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늘 한나에 대해서 아이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차별하고 또 핍박을 하고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했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게 사무엘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자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쌓이는 비법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전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복이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지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주님의 축복이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늘 부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한나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쌓여가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늘의 복이 쌓여가는 자가 되려면요, 절망과 낙심이 기도의 힘이 되는 자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이 기도의 힘이 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늘의 복이 쌓인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가 대제사장 엘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저 당신 옆에서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가만히 보더니 당신 내가 알지. 엘리가 어떻게 이 여인이 기도하는 걸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서러움을 당하고 있었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지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은 자기랑 그랬던 남편에게 다른 부인이 자녀가 많았어요. 그 부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나를 차별하고 노골적으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조선 왕궁 이야기 보면은 이 궁전의 이 왕비들, 이 후궁들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있으면 옥매기사라고, 자녀 없으면 천덕꾸러기가 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단지 자녀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죽어서. 그런 자신들의 힘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라. 엘리가 마침 와서 보니까 한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폼이 약간 술 취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이러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니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대낮에 술이 취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사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엘리가 어떻게 그녀를 잊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기억하지 한나.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 않았어? 근데 기억하지 당신.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여인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이 되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녀를 본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갈 줄 알았더니 엘리가 보니까 계속 오랫동안 옆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저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술 취해서 지금 주사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가가지고 꾸짖은 거예요. 아니 이 주님의 그 거룩한 성막에서 지금 여인이 술이 취해서 지금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요? 했더니 그때서야 한나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은요, 술이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인생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순간 엘리가 깜짝 놀라서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걸 기억하고 한나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절망과 낙심이 없어서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는 목사님 살만해요. 고통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슬플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감사의 기도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인생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 한나는 자신의 그 절망과 낙심, 그 괴로움을 그 낙심과 괴로움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낙심할 시간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낙심이 되면요, 아이고 기도할 힘이 생겼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막 괴로워서 잠이 안 오면요, 아이고 기도할 시간이 됐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 따라 볼까요? 기도는 밥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망과 낙심으로 하는 것이다. 우린 밥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실망돼서 기도하는 거고 너무 낙심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가 제일 잘 된다고요? 실망과 낙심이 가득할 때, 밤에 자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아유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요즘 잠도 안 오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더 잠이 안 오네요. 저 말려 죽이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기도할 힘을 주셨구나.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억울하고 슬퍼서 견딜 수 없다면 그 힘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은 자신의 절망과 낙심을 기도의 힘으로 쓸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한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출발을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이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마을의 재판장에 가서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마을의 재판장은 탐관오리였던 거예요. 이 재판장은요, 힘 있고 돈 있고 자신에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바로바로 재판을 해주지만 이 과부처럼 힘없는 사람은요, 지금 바빠서 안 돼, 지금 밀려서 안 돼, 재판이 남아서 안 돼, 자꾸 그냥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보다 못한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재판장 집을 찾아가가지고 재판장님 계십니까? 재판장님 계십니까? 저 너무 억울한 일이 있는데 좀 주님, 저 재판장님 좀 풀어주십시오. 처음에는 혼을 내고 내쫓았는데도 계속 와서 재판장님 하니까 어땠다는 거야.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은 내가 도와주지도 않고 난 관심도 없지만 아이고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판정 열 테니까 나와서 바로 네가 뭔 문제가 있는지 말해라 해서는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어요. 둘 다 힘없는 과부, 도와줄 남자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그 억울한 일 가운데 있었던 두 여인이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한 사람에게, 가해자에게. 한 여인은요, 그 원한과 억울을 가슴에 품고 방 안에서 늘 막 울고 절망하면서 화병이 돼서 병들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내가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야. 어떻게든지 이 억울함을 풀려면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재판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를 찾아갔더니 계속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계속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서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억울한 걸 풀어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그것은 기도가 바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억울한 일이 있니? 낙심할 일이 있니? 절망할 수밖에 없니? 너무나 슬프고 힘드니? 그걸 가슴에 품고 그것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힘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와서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억울함 때문에 분해할 힘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낙심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그 두 무릎으로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매달리면 들어주는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억울함과 분함, 그 기도를 나누는 그들의 그것을 오래 참으시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과 낙심, 억울함과 슬픔, 외로움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엄습할 때 그 두려움의 마음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수양회를 가면은, 학생부 수양회를 가면요, 의뢰의 한 가지씩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담력 테스트예요. 그럼 저 같은 남자들은 이제 어두운 곳에 숨어서 귀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학생들을 한 명씩 보내면은 평소 때 여리여리하던 여학생들이 있거든요. 오빠 힘들어요, 좀 도와줘요. 그래요. 근데 그 여학생들이 귀신이 나타나면 무서웠다고 막 주먹으로 두들겨 펴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괜히 귀신놀이를 몇 번 했다가 얻어맞아가지고 막, 야, 너 힘 세더라. 평소 때는 안 그래 보이더니 왜 이렇게 힘이 세냐? 그러면 아니라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을 기도의 힘으로 쓰면요, 그 힘은 어떨까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낙심될 때 그 낙심의 마음을 기도의 에너지로 한번 써보세요. 그것은 엄청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청하면 이 본당의 문도 열어드려요. 뭐 본당 문이 잠겨 있으면요, 저 옆에 그 유아실은 늘 열려 있잖아요. 거기서 무릎 꿇고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세요. 예, 불이 다 꺼져 있어도 이 십자가에는 은은하게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올 한 해도 또 절망과 낙심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기도의 힘으로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결국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것을 기도의 힘으로 썼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 그녀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을 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나는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믿음이 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믿음이 된 여인이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 그녀의 삶 가운데 쌓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엘리를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제가 저희 아이를 우리 제사장 주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찌감치 우리 제사장 되시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 수종을 들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을 이 주의 종으로 세운 거는 자기의 꿈이 아들을 주의 종 만드는 게 꿈도 아니고 또 주의 종이 뭔가 힘이 있고 멋있어 보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어린 아들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님에게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자기 품 안에 있어도 아직 어린 나이인 그 사무엘을 데리고 있어도 아까운데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집에서 떠나서 이 엘리 제사장 집에 밑에 가서 허드렛 일부터 배워가는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할 때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겠어요.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종드는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 중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죠.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또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도망가래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피하래요. 싸울 필요도 없대요. 그런 사람하고 못 이긴대요. 그런 사람을 그거는 피하는 게 상책이래요. 만약에 모임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모임을 떠나래요. 절대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있으면 반드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당 말고 그냥 평범하지만 선한 사람이 있고 평범하지만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좀 착한 사람, 또 못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분법이 뭔지 아세요? 저는 기준이 있어요. 그 구분법이. 착한 사람들은요, 은혜는 오래 기억하고 원하는 잠깐 기억합니다. 근데 독한 사람, 악한 사람은요, 은혜는 잠깐 기억하고 원하는 평생 품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느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받은 은혜는 오래 기억해요. 제가 우리 강춘호 권사님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신방할 때 그 권사님이 몇 번 신방할 때마다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처음 예수 믿게 될 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막 거의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게 벌써 몇십 년 전인데도 그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걸 보면서 강 권사님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은혜에 대해서 오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게 나와 관련된 은혜든 다른 사람하고 관련된 은혜든 하나님을 향한 은혜든 내가 그때 어떤 저분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내가 평생 못 잊어.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는 그때만 잠깐 좋아하고는 싹 입시 써버리고
자기에게 뭔가 피해를 주고 억울한 일을 하고 자기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고 그 사람을 두고두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구분하기 쉬워요. 나쁜 사람은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건 잠깐 기억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조금만 손해를 준 거는 평생 앙심을 품고 여러분들을 미워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은혜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한나는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 저에게 아들만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때는 너무 갈급해서 그걸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실 줄 알고, 그랬더니 정말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그때는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랬던 거지. 어떻게 이 어린 아들을 갖다 주님께 드립니까? 내 품에 안고 살아도 안 되고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게 만들어야지. 저 못된 저 애들이 우리 가정에 이 가장이 되는 건 나 용납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아들을 갖다가 그냥 마치 여러분들이 조선왕조 실력에 보면은 우리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고 막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그래도 모자란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엘리 제사장님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을 좀 받아주십시오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배달 폭탄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가정에 계속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배달이 막 들어오는 거, 막 짜장면 100그릇 막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집요하게 되니까 이게 누가 그랬는가 경찰에 의뢰를 했더니 그 누가 그랬는지 범인이 잡혔어요. 근데 그 잡힌 사람이 보니까 이 집에 이 남자가 학창 시절에 소위 괴롭혔던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학폭의 피해자인 거예요. 그 동창이 나중에 어쩌지 하다가 자기를 괴롭혔던 그 친구가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복수하기 위해서 막 배달을 그 사람 이름으로 막 시켜가지고 보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피해자, 어린 적 시절에 친구한테 피해를 당했던 그 피해자는 지금까지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 마음의 원한을 품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행복했을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억울하죠. 자기 힘없다고 반해주고, 야 너 일로 와봐, 나가서 빵 사와, 그래서 빵 셔틀 시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 만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산다면 그 사람도 지옥인 거예요. 그 사람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건 빨리 털어버리고, 어차피 졸업하고 안 보는데, 학년 바뀌고 졸업해서 안 보면 끝나는 건데, 그걸 마음속에 증오심을 가지고 내가 다시 만나면 복수하리라, 그걸 잊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삶도 그에게는 지옥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힘이 있으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이든 주님이 그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잊지 못하고 지금도 그것이 선명하게 기억되어진다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 것처럼 삶이 어렵고 내 삶 속에 특별히 은혜가 될 만한 게 없어도 그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이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이라서 이쁜 것보다도, 자신에게 없었던 그 소원이었던 아들이라서 이쁜 것보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주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그 후계 제자로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면서 오늘 살고 있나요? 아니면 벌써 다 잊어버리시고 요즘은 은혜 안 주신다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늘의 복이 쌓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오늘 마치 지금 경험한 것처럼 기억하며 사는 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하늘의 복이 쌓이도록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 물론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에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기쁘셔서 어떻게 해요? 보이니 잊지 않고 여기 너를 위해 준비된 은혜가 쌓여있다. 하나님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위해서 전용 창고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언제든지 부어줄 은혜를 준비해 놓은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 고백은 나는 지금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10년 전에 주신 그 은혜를, 20년 전에 주신 그 은혜를, 30년 전에 주신 그 은혜를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가진 자는요, 오늘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주의 은혜가 내게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은혜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을 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소유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이 소유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제 사무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성막에서 섬기도록, 성전에서 섬기도록 하고 본인은 이제 제사 때마다 남편과 함께 가서 이 사무엘을 만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작은 겉옷을 지어서 그에게 매해 입혀 주었다는 거예요, 직접. 근데 이 겉옷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머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머일이라는 이 겉옷의 의미는 그냥 일반적인 외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옷, 마치 왕의 옷을 상징할 때 이 머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뭐랄까, 연미복, 예복, 저기 결혼식 할 때는 결혼식 전용 옷이 있잖아요. 저 유럽 같은 데는 어떤 파티를 할 때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만 들어가는 파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 또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 정장을 안 입으면은 그 안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청바지 입고 못 들어간다는 거. 아무리 그 행사를 주관하는데 모든 돈을 다 대주고 그 행사의 가장 유명한 인사라도 정장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반드시 입고 가야 되는 정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이 머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무엘에게 그런 머일이라는 옷을 매해 입혀주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 너는 나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겠죠.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어린 사무엘이잖아요. 엄마 곁에 떨어져가지고 그 엘리 대제사장 옆에서 너 가서 물 좀 떠와라 뭐 하라, 그 맨날 수정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밑에서 재롱이나 피우면서 편하게 살을 텐데. 그럼 맨날 투정 부리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집에 가고 싶어 할 때마다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한나는 어떻게 한가요? 그 겉옷 머리를 입히면서, 사무엘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너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힘들지만 참아야 한다. 너는 엄마께 아니야. 나도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하지만 엄마께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 엄마도 너무 힘들지만 사무엘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야. 그것이 바로 그 머리라는 옷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 거예요. 이 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으로 받은 이 종의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 특별히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늘 제 마음의 고민이에요. 저는요, 이 성공한 사람도 많이 연구하지만 도대체 왜 실패했을까? 왜냐하면 제가 특별히 성경에서 실패한 인생을 연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실패한 인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은 실패할까? 그게 제 마음속에 늘 화두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실패의 그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또 목자로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고민입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실패했을까? 왜 고통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을까? 보면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보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자마자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달란트에 대해서는 주인의 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돈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걸 받는 순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건 내 게 아니잖아. 이건 주인 거잖아. 내가 주인 것을 위해서 왜 내가 에너지와 시간과 내 마음을 쏘아야 돼? 이건 그냥 땅에 묻어놓고 내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한 달란트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뭐라고 말했어요?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와서는 뭐래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맡겼다고도 말하지 않고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할까요? 또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만약에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5달란트 이거 내 거 아닌데, 그래도 뭐 주인이 맡겼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럼 그때부터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건 어차피 주인 거잖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 만들어 10달란트 만들었지? 어떡하지? 주인이 와서 달라고 할 텐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생각할 거예요. 그래, 내가 이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인건비는 좀 떼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한 달란트나 2달란트는 이건 내 거 하고 3달란트나 4달란트만 가져가서 주인 거라고 내놨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것과 주인의 것을 구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본 사람은요,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내 것이나 주인의 것이라는 경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예요? 난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있는 존재입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나도 주인인데, 나도 주인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내 것이 되겠어요? 이건 주인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나 그 5달란트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것과 내 것이라는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5달란트를 열심히 마치 내 것처럼 열심히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2배를 남겼어요. 남겼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것과 주인의 것이라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기쁨만 가지고 5달란트를 가지고 주인한테 딱 한 거예요. 주인님 보십시오. 제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 이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더 은혜가 되죠.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이 어떻게 너 참 대단하다. 야, 너 5달란트를 어떻게 10달란트나 만들었니? 너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더 많은 것을 맡긴다면 얼마나 맡겼을까요? 아마 그 다음엔 500달란트를 맡겼을 것 같아요. 500달란트 맡길게. 주인도 내 것과 네 것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순간 하나님도 하나님 것과 우리 것을 구분하셔요. 내 것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자꾸 우리가 달라고 하면 야, 너는 왜 자꾸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면서 자꾸 내 것을 달라고 하냐? 이건 내 건데 왜 자꾸 달라고 하니? 내가 널 줘야 될 이유가 뭐니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 것이 없고 내 삶도 내 인생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내 것과 내 것의 하나님의 것의 경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도 네 것과 내 것이 구분하지 않는데 굳이 나도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내가 더 많은 걸 맡길게.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축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과 축복은 내 것이 많아지는 것이고 내 것을 누리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성공과 축복은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의 경계가 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가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애플을 만든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에 그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 때 동업자가 3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재물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직 이제 막 시작된 어디 저 세운상가 같은 데서 뭐 어디 또 전자상가 같은 데서 막 창업을 했으니까 막 컴퓨터 조립하고 막 이래서 파니까, 내가 그래도 좀 이 회계 재정 능력도 있고 한데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이거 살다가 이거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했대요. 나는 이 동업을 끊겠다.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동업하다가 둘만 남았대요. 그 둘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재벌이 됐고, 그 사람은 그 지분을 팔아버렸다는 거야. 그럼 나는 이 애플의 지분을 너희들한테 넘기고 가겠다. 그때만 해도 몇 푼 되지 않았겠죠. 그럼 나가버린 거야. 내가 왜 아무래도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나갔대요. 그 바람에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애플 물건은 하나도 안 썼대요. 미워서가 아니라 속상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끝까지 그 자리에 같이 동업자가 됐어야 되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 위대한 사업 가운데 우리도 지분을 가진 자,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기업 물을 자, 상속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 인생에 소유한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런 성공관을 가진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잘못된 이 세상의 성공관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현대인들은요, 다 내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거냐 내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은 연애할 때도 더치페이를 한대요. 그제 젊은 애들이 연애할 때 더치페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사랑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짜장면 짬뽕 먹었는데, 나는 짜장면 먹었고 너는 짬뽕 먹었으니까 연인이 짬뽕이 1,000원 더 비싸니까 너 1,000원 더 내.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뭡니까? 요즘 젊은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연애하는데, 그래서 그게 사랑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어쩌면 어쩌면 재정관 또 성공관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성공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향해 주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게 바로 축복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쌓이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기셨어요? 그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했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무엘상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 고백을 하고 자기 아들 사무엘을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이 엘리 대제사장에 맡긴 이 다음에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밖에 없던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은요 그 한나에게 3명의 아들과 2 딸을 더 줬대요.
사남 이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축복의 업그레이드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어쩌면 마치 처음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녀가 없어서 낙심하고 고통하는 것처럼 내 삶에 그 은혜와 축복이 없어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도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나처럼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낙심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쌓일 것입니다. 쌓여서 나중에는 풍성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천국의 부자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